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신태균 교수입니다. 현재 교수직을 맡고 있지만 오랜 동안은 교수직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5년 정도의 국내 대기업에서 주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경영자들, CEO들을 교육시키고 또 리더십을 또 강의하고 했던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목회자님들 또 선교사 분들이실 텐데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죠. 저도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의 기간에 비하면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반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젊은 시절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역할도 한 20년 정도 했고요. 제 나름대로 또 신앙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장년들이나 뭐 다른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것은 21세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색다르게 느낄지도 모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우려인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우려인데 초인류 목회자. 이런 표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쭉 설명을 들어보시면 뭐 오해는 별로 없어지실 거고 제가 어떤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21세기에 목회를 하는 초인류 목회자들의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고 그분들은 어떤 자기 혁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일 텐데요. 왜 우리가 모였을까? 한마디로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21세기 AI 인공지능 또는 전 세계에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하다못해 뭐 제일 극심한 것은 코로나죠. 이 시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라는 사명을 가지고 또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회의 대상으로 하는 성도들,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얼마나 열심히 살며 그들은 도대체 뭐에 꽂혀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두 부분을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변화. 세상은 21세기 올해가 2021년이죠.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인가. 그 리더십의 이슈도 과거에는 어떤 리더들이 각광을 받고 주요 역할을 했는데 현재는 어떤 리더십의 이슈가 있으며 앞으로 리더십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내 문제죠. 내가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상도 안 바뀌고 주변의 성도도 안 바뀌고 그런 겁니다. 결국 나는 과연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 세 가지, 세상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 그다음에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하나만 고르면 역시 변화죠. 체인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딱 1년 됐습니다. 전 세계 지구상에 1년 전과 1년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사태죠.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비대면으로 뭐 이런 강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은 거 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변화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변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의 재앙입니다. 결국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된다, 가뭄이 된다, 지진이 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뭐 예측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재앙입니다. 인공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쟁, 그다음에 기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슈로 하고 있는 꼭 뭐 오늘 좀 얘기해야 될 4차 산업혁명, 이 부분, 문명의 변화, 이 부분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소수가 만들어가는 이 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반드시 직시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결국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라는 말은 가장 물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 그러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단어의 세상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지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는 훌륭한 제대로 된 목회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4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past, P-E-S-T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그냥 줄임말이에요. P, 뭐 다 아는 겁니다. politics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데요. 지금 2020년, 21년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어쨌든 승복을 하고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런 미국 선거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리얼리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세계 정치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죠. 경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퇴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각종 이슈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목회하는 관점에서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부분들이, 성도들이 그 부분에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소사이어티, 사회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회로 이동되고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고 간파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의식의 변화는 곧 성도들의 의식의 변화다라는 거죠. 그걸 읽지 못하고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하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라는, PEST인데 T 뭐겠습니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경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가 전문 분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요, 아마 21세기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그 문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명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보면은 세상의 시작서부터 세상의 끝까지 쭉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중에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은 목회자는 어떤 문명관을 갖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명관을 갖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변화를 타락의 역사로 볼 것인가, 점점 종말을 향해서 점점 destruction,
파괴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혼란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은 늘 문제를 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역사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회복의 역사로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세상으로 나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목회자 나름대로의 문명관을, 역사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명관이나 역사관이 뭐 맞다든가,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다든가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간을 봤을 때 목회자라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마 설교나 메시지나 모든 걸 통해서 아마 스며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많은 담론을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글쎄 뭐 제가 뭐 그런 쪽에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상은 주로 그런 사람들,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든가 무슨 유발 하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예언 내지는 예측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문제는 뭐냐면 singularity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게 우리가 만들었던 인벤션의 대상이 됐던 도구나 기술품들이 인간을 능가하는 기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보통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까 singularity라는 약간 생소한 말씀을 드렸죠. 2048년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한 10년 그 말한 사람이 보니까 지금 가는 속도로 보면 한 10년 땡겨진다고 해갖고 뭐 38년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뭐 38년, 48년 그러면 굉장히 먼 얘기 같지만 불과 20년 정도 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빅데이터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데이터의 합이 인간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지능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오류를 하고 뭐 착각도 하고 또 치매 걸리면은 또 정신도 하고 노화가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확도가 기계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오류가. 근데 사실은 오류가 나면 큰일 나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렇게 가다가 뭐 오류 나면 가끔씩 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내죠. 왜? 어떤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있습니까? 기계는 틀림이 없다, 이런 신뢰가 있죠. 기계가 틀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공장도 서야 되고 뭐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계속 발달되다 보면은요, 인간보다 기계가 더 탁월해지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많은 영화들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볼 것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컬렉션을 해봤더니 한 40편 정도 되더라고요. 뭐 터미네이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매트릭스 이런 거 한 20년 전서부터 30년 전부터 나온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다 구현이 돼서 그야말로 로봇 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회의 시스템, 사회를 주도하는 주도가 역대 창세 이후에 2021년까지는 역시 그래도 인간 아니었습니까? 인간이었죠. 그죠? 우리가 보기엔 문명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었는데, 더 이상 20년쯤 후에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인간이 그냥 히브리 출애굽처럼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종래 어떤 그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시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런 걸 질문할 거예요. 근데 사실 질문 안 할 겁니다. 왜 안 할지 알으세요? 별 시원한 답변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죠. 묻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관찰하고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핵심적인 목회 부분 말고 그냥 언저리 같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교회는 이를테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 교회 가면 거기서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해결될 수 있고 하다못해 숙박도 뭐 성전에서 자면 해결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별로 놀이가 없는데 교회 가면 찬송이 있고 여러 가지 게임이 있고 즐거운 많은 행사들이 있고 교회 행사들이 있고 그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에서 만나기 어려운 지성인들이 다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또 거기 선교사님들, 뭐 그 교사들 다 사회에 지성인들이 그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뭐라고 그럴까 세상과 교회의 경쟁력에 있어서 교회가 절대 우위였는데 지금으로 보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그 안으로 몰입되게 되는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한테 엄청난 챌린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1세기 바로 지금 입장에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하면 안 될 것 같으냐 보면은 고립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코로나도 그렇죠. 그 뭐 대표적인 물리적인 개념이죠. 그거 아니더라도 21세기의 교회는 고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누구로부터 고립인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는 것으로만 행동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적어도 그 단계나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괴리되는 거죠. 단절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회와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하고 성도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요, 좀 표현이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사우나 같은 거 보면 냉탕, 온탕 이렇게 굉장히 체감이 틀리죠. 마치 성도의 신앙생활은 글쎄 뭐 그냥 뭐 제 자신의 느낌이기도 하지만 뭐 주일날 교회 가면 온탕 같은 거죠. 좋고 은혜롭지만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뭡니까? 냉탕에서 그 뭐 표현이 뭐하지만 강호의 그 치열한 그것 속에서 그냥 힘들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물론 목회자들도 힘들지만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로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24시간 365일 물론 정도의 차이도 있고 조금씩 뭐 식사하면서 뭐 세상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fully 영적으로 어떤 그 영적 생태계 속에 계신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게 자칫 잘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한테 정죄감을 준다든가 세상 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교회 생활만 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말인데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 상태가 이렇게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느끼는 괴리감이 큰 거죠. 제가 아까 지금 요게 무슨 사례냐면 교회와 그러니까 목회자 또는 교회와 성도 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되게 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 이 말씀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서부터 앞으로 목회를 10년, 20년, 30년 그다음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목회를 한다고 보면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 또는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라고 표현된 수많은 것들은 그럼 도대체 뭘 깨어 있으라는 것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죠. 그 얘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두 눈을 뜨고 그 흐름을 경성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될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의 변화 이야기죠. 목회자는 지도자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도자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영어로 얘기하면 리더입니다. 그 리더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기술, 그 모든 행함, 그 어떤 멘탈한 그런 상황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그냥 리더십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단어에 쉽자가 붙으면 뭡니까? 다 그런 들이 가져야 될 정신, 자세, 태도 이런 거죠. 프로페셔널쉽도 있고 팔로우쉽도 있고 수많은 쉽이 있죠. 과연 그러면은 목회자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가죠. 자, 지도자로서의 목회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지고자 하는 말이 경영자로서의 목회자입니다. 경영자라는 표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경영자 맞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 이꼴 경영자라는 게 아니고 경영자로서의 목회자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목회자지만은 리더로서의 목회자가 또 있는 겁니다. 경영자 영어로 얘기하면 매니저인데요.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목회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란 말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영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 그러면 향후에 훌륭한 목회 또는 더 나아가서 위대한 목회, 정말 멋진 목회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식견, 지식 또는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제가 그 항변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학부 때는 법학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학위는 저는 또 MBA하고 경영학 학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오리지널 경영학 출신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저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경영을 많이 풀어갈 때 궁극적으로 경영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은요. 물론 경영학 책들 저도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경영에 관련된 수많은 얘기들, 첨단, 최고 기업들이 어떤 경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했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상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도요. 실제로 경영을 풀어나가다 보면 최고의 경영, 이를테면 세계 최고의 기업하고 경쟁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학 교과서 갖고 안 됩니다. 근데도 경영적 솔루션을 내야 돼요. 자꾸 영어가 나오는 경영적 해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종종 많은 경우에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 경영 중에서 창조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 뭐 창조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의 기업들이 있죠, 이 세상에. 그 중에서 뭐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뭐 몇 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쭉 얘기할 수 있죠.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또 일론 머스크의 뭐 스페이스 X, 뭐 테슬라, 뭐 이런. 뭐 일본에도 뭐 소프트뱅크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중국에도 뭐 알리바바서부터 뭐 많이 있죠. 한국에도 뭐 많이 있죠. 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를테면 창조 경영. 근데 여러분들 창조 경영 이 말 처음 들어보신 뭐 경영이란 말은 그렇지만 앞에 창조가 들어가니까 조금 여러분들 프렌들리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창조 이거 보면 하나님의 그 뭐랄까 독점적 어떤 그런 능력. 그래서 제가 창조 경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창조 경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경영학 책을 봐도 별로 답이 없어요. 책도 별로 없어요. 왜? 가장 엣지 있는 가장 앞서 나가는 경영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을 가졌잖아요. 세상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뭘로 갑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성경책을 쭉 이렇게 보겠죠. 어디에 있다고 판단된 창세기. 자, 창세기라는 게 뭡니까? 뭐 영어로는 제네시스고 뭐 오리진이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경영 하셨다는 거죠. 창조 경영.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모든 것에 그리고 거기 찾아봤더니 1장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1일차에 뭐 하시고 2일차에 뭐 하시고 3일차에 뭐 하시고 쫙. 창조 경영이라는 건 엄청난 설계와 계획과 전략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스피레이션을 받았고요. 영감을. 두 번째. 6일 동안 열심히 하신 다음에 7일 때 쉬셨더라. 뭐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냥 제 생각에 왜 쉬셨을까? 7일에 나눠서 하시지 왜 6일까지 하시고 쉬셨을까? 그럴 때 딱 나온 단어가 영어인데요. exhaus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다가 적합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진짜 혼신을 다해서 만드셨다고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창조 경영이라는 거 경영 패턴이거든요. 그거는 창세기. 자, 출애굽기는 뭘까요? 두 번째 책. 이것은 변화 경영입니다. 조직이나 국가나 어떤 집단이나 심지어는 개인까지 변화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애굽, 광야, 가나안. 모든 변화에는 내가 원래 있었던 문제가 많았던 처음의 스테이지가 있는 거죠. 이게 애굽의 상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 같아서는 가나안으로 바로 가고 싶은데 몸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 광야라는 게 세컨드 스테이지고 거기서 그것을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뭐 리더십이나 조직 관리나 이런 책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변화의 3단계를 그냥 출애굽기는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이런 거 뭐냐? 시스템. 제사는 어떻게 지나는지,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엔 엄청난 숫자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기업 경영을 하는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죠? 민수기 뭐겠어요? 그 60만, 뭐 장자금 한 200만 된다고 하면 그 인력을 그렇게 이끌기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원들의 구성이 세팅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해 나가야 된다는 것. 신명기는 뭡니까? 우리 뭐 경영에서 얘기하는 무슨 경영 이념, 그 다음에 무슨 핵심 가치,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요. 그게 사실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신명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을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무슨 뭐 목회하시는 분들이 경영학 교과서를 막 이렇게 해놓고 뭐 그걸 섭렵한다.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뭐 경영학 원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 틀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는 그러한 경영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관점에서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 하시는 것만큼 탁월한 조직 관리와 또는 경영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은 뭐 사실은 세상이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전제에서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렇게 확보돼야 된다고 보고요. 리더십에 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훌륭한 리더인가 아닌가, 내가 훌륭한 목회자인가 아닌가, 나는 목회에서 훌륭한 리더로서 내가 맡고 있는 양들을 목양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들은 나를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원천으로서의 네 가지 파워, 힘입니다. 첫 번째는요, 권위입니다. 권위. 영어로는 포지셔널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용어로 보면 영적 권위 이런 거죠. 목회자는 영적 권위가 기본적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하거나 다 아멘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권위죠. 그 권위는 사실은 목회자라는 기름 부음 안수 받은 자가 갖는 포지셔널 파워입니다. 그게 첫 번째 파워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격성입니다. 인간적 매력이죠. 이거를 우리는 보통 퍼스널 파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건 우리 그런 기대감이 많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기대감도 맞아요.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뭔가 기대감이 요즘 글쎄 그게 이제 지금 도전이 되는데 뭔가 착할 것 같고 뭔가 순할 것 같고 뭔가 잘 참을 것 같고 뭔가 세상 사람들 다 이해관계에 막 빠져 있을 때 뭔가 그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지켜서 살 것 같은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인정하는 겁니다. 넌 믿잖아. 넌 예수 믿잖아. 라고 얘기할 때 뭡니까? 사실은 말은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엑스퍼트 파워입니다. 엑스퍼트 파워.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모든 지도자가 갖는 리더가 갖는 네 가지 힘의 원천이에요.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뭐 한국에서 잘 쓰는 말로 실력이에요. 실력. 이를테면 이런 표현을 글쎄 뭐 잘 안 쓸지 모르지만 아마 성도들이 쓸지는 모릅니다. 뭐 니네 목사 그 실력 있냐? 뭐 이런 말. 그럴 때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 실력 안에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실력 있는 목회자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학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죠? 풍부한 경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그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는 목회자의 목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신앙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포지셔널 파워,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퍼스널 파워. 뭐 목회적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크리에이티브 파워라는 겁니다. 뭐냐면 창의력, 창조력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경험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봉착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봉착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나섰을 때 목사님이 그 문제를 듣고
뭔가 해결해 주는 실마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거는 뭐 물론 경험이 많고 하면은 유리하겠지만 한 번도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뭡니까? 엑스퍼트 파워, 퍼스널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크리에이티브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묵상해서 이러한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될 나름대로의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교회를 살리고 더 이게 또 기회가 돼서 또 새로운 목회의 방법, 솔루션,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굉장히 신뢰가 있겠죠. 이 네 가지 파워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다 훌륭하실 텐데 나의 리더십의 파워를 400점 만점, 100점 만점이라고 보지 마시고 400점 만점 중에서 나는 영적인 파워는 몇 점인가? 나는 인간적 파워는 몇 점인가? 나는 전문적 파워는 몇 점인가? 나는 창조적 파워는 몇 점인가로 계산하시면서 그 각각의 부분을 100점에 이르도록 계속 노력하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목을 초일류 목회자죠. 초일류 목회자죠.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하고 실력도 좋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크리에이티브 파워죠. 그 광야를 거쳐서 가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것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변화, 이 부분. 나의 변화라는 건 이제 목회자 나 자신의 변화죠. 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초일류 목회자라는 것도 제가 이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럼 초일류 목회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조건, 초일류 목회자란 시대와 환경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명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시대에 라이브라는 거는 뭡니까? 리얼타임이라는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아니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겁니다. 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세 번째, 생각을 늘 새롭게 하여. 또 뭐 잠언서부터 시작해서 뭐 복음서서부터 이 얘기 많이 나오죠. 늘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해서. 네 번째, 초일류 목회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 무엇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조건. 제가 아까 뭐 얘기했던 뭐 4가지 조건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초일류 목회라는 게 뭘까? 또는 초일류 목회자의 조건이 뭘까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연마해 나가는 깨어있는 목회자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봤는데 이건 뭐 물론 제가 정리를 했지만 저한테 이 영감을 주시고 묵상해서 주신 거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뭐 사적인 이렇게 하는 목회자라면 초일류 목회자겠다. 제가 말하는 초일류 목회자는요, 무슨 대형 교회에 뭐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뭐 큰 세계 10대 교회에 총회장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는 작은, 하다못해 무슨 5명, 10명 또는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해서 20명, 30명, 뭐 가난한 교회도 있고 뭐 풍요로운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이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초일류 목회자죠.
뒤집어서 얘기하는 그 초일류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늘 힘 주시는 이 자체가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떳떳한 거죠. 저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오지이지만 이게 힘들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목소리 높여서 말씀할 수 있는 그 어떤 목회적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향하여 매일 나가는 거죠. 그게 매일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초일류 목회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냐?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또는 교회당, 예배당이 얼마나 대형이냐? 부자냐? 예산이 얼마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애쓰시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잘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없어서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도 풍요롭게 주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물질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회의 목적 아닙니까? 물론 성도를 이렇게 다 케어하고, 근데 결국 복음서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부터 변해야 되는 거죠. 나부터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온전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떳떳한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떳떳한가?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온전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부족하죠. 거기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좀 이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선 이렇게 핸드폰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무슨 슬로건이 있냐면 졸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졸면 죽는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표현이죠. 왜 많이 있죠. 졸다가 저기 떨어진 저기도 있고 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경성하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졸면 죽는다. 이 존다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전혀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집단, 기업 이런 데서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변화의 오막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혁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늘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를 읽는다. 두 번째, 나한테 주어진 사명, 목회적 사명이겠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 사명 또는 미션,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 그 부분을 늘 새롭게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한번 세웠다고 10년 전에 세웠던 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언제마다, 아침마다. 그 미션은 오늘도 유효한가? 그 미션은 오늘도 하나님과 얼라인 돼 있는가? 아크의 맨 앞에가 A가 얼라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미션을 점검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끊임없이 늘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을 업데이트 시킨다. 언제로? 현재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현재로. 왜? 우리 생각이요, 사람 몸을 살아나가면서 생각은 그렇게 계속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내지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요. 이게 항상 가만히 있으면 생각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전 생각, 5년 전 생각, 10년 전 생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필요한 필요 능력이 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계속 변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계속 요구된다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까지는 괜찮은데 내일 되면 또 뭔가를 그러니까 5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거를 매일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매일 배워나가서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 5가지 조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거는 노트를 한 5권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권의 노트. 초일류 목회자가 가져야 할 5권의 노트. 첫 번째 노트가 뭐냐면요. 자기 분석 노트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묻고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 알 것 같죠. 나이 저도 60 넘었습니다만 60 정도 넘었으니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죠. 물론 잘하는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죠. 그렇지만 지금도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랬었나? 내가 나한테 이런 성격이 있었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는 걸 지금도 매일매일 뭔가가 새롭게 나타나요. 그 얘기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자기 분석 노트고요. 2번째는 자기 관리 노트. 목회자가 자기 관리가 안 되면은요, 문제가 생기죠. 이 자기 관리도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한 10가지쯤 됩니다. 영성 관리도 해야 되죠. 지성 관리 해야 되죠. 감정 관리 해야 되죠. 육체 체력 관리도 해야 됩니다. 목회자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외모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외모라는 게 무슨 성형 수술이 아니고 깨끗하고 항상 바르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미지 관리 제대로 해야 되죠. 시간 관리 잘해야 되죠. 기록 관리 잘해야 되죠. 지식 관리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하면서 해야 되죠. 한 10가지쯤 됩니다. 목회하기 바쁜데 그걸 언제 하냐. 거기서 무너지면, 자기 관리에서 무너지면 지도자로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도 지금 그 자기 관리 안 돼가지고 무너진 사례들이 많죠. 자, 3번째는 자기 개발 노트입니다. 끊임없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 끊임없이 내가 발전돼야 되죠. 목회자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계시지만 10년 후에는 더 멋지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칭찬받을 목회자로 변신되려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3번째. 4번째, 일정 주기로 야곱처럼 일정 주기마다 자기 혁신이 일어나야 돼야 되죠.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10년 전에 목사님하고 지금 목사님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그럼 10년 전에 잘못했다는 게.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0년 전에 목사님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그때도 우리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에 지금 보니까 대단해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목사님이 어떻게 될지가 성도들이 우리가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10년 동안 쭉 자기 개발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1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자기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리바이벌, 부흥이 돼야 되는 거죠. 갱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리돼야 될 마지막 노트, 자기 창조 노트. 내 인생의 완성. 사도 바울의 그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할 때 그 표현이 뭡니까? 자기의 목회적 인생을 종합 정리하면서 총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기 창조 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기 분석 노트, 자기 관리 노트, 자기 개발 노트, 자기 혁신 노트, 자기 창조 노트. 이 5개 노트를 지금부터 꼭 준비하셔서 평생 써 나가시면 글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목회에 실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초일류 목회자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경영이고 목회자도 리더다.
너무 그거를 세상의 개념 뭐 그런 용어들 중에서 성경에 안 나온 용어들만 성경에 나온 용어들만 사용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해야 은혜가 넘치고 세상에 있는 뭐 단어나 개념들은 이거는 그냥 세상을 위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목회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다죠. 그럼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목회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가장 잘 쓰는 분은 가장 훌륭한 목회자인 것이죠. 스마트폰이 세상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도구죠. 그냥 칼이 어떤 겁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경영의 개념, 리더십의 개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목양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고 또 걱정도 하시고 심려도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진짜 염려와 근심이 있으실 텐데 우리라도 이 시대에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날까지 열심히 성도들 맡겨진 목양의 그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좀 더 깔끔하고 버벅거리지 않고 잘 말씀드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제 실력이니까 그냥 인정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